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선생님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 양홍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산 알아요? 선생님은 저기 경상남도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 하면 뭐예요? 친구 아이가. 저희 3박 4일 동안 우리 정말 진짜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박 4일이 지나도 우리 함께 즐겁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친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까 에녹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죠? 앞에 사진 보니까 어때요? 자고 있죠? 이 친구는 어때요? 뭘 하고 있어요? 박차고 일어나서 어딘가로 뛰어가고 있죠? 아마 원주 피노키오 청소년 수련관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두 친구의 차이가 뭘까요? 위에 있는 친구는 침대에 누워서 꿈꾸고 있고, 밑에 있는 친구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위에 있는 친구처럼 되고 싶어요? 밑에 있는 친구처럼 되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전국,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서울 모든 친구들이 정말 밑에 있는 그림처럼 박차고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전국 연합 어린이 캠프 7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3박 4일 동안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약속을 하나 해요. 구호인데요. 선생님이 내게로 온 하면 여러분은 크게 교회하고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내게로 온! 좋아요. 아우, 좋은데? 한 번만 더 하면 더 잘하겠다. 자, 내게로 온! 좋습니다. 이 목소리, 이 열정, 이 힘을 가지고 우리 3박 4일 동안 함께 신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양 옆에 있는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죠.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하와이에 있네. 자, 다음 사진은 어때요? 몸은 하와이에 있는데 생각은 사무실에 있네. 그만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번에 주제인 내게로 온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뜻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은 3박 4일 동안 인생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영생이 결정되는 이 놀라운 첫 단추의 시간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차게 시작해서 마지막 날 집에 돌아갈 때에는 정말 내게로 온 교회가 어떤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하고 정리해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집중해서 이번에 주제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온! 좋습니다. 선생님에게는 5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중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는 어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첫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
교회를 세우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번 1시간 동안 두 번째 시간에 다룰 거고요.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교회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같이 얘기해 볼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시작. 예,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지역 교회, 그 교회는 어떤지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시작. 오, 여러분 영어 실력 대단한데요. 실천편이에요. 우리가 4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1시간이 쌓여서 마지막 5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내게로 온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배운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내게로 온 교회가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1,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 교회를 세우다인데요. 지금쯤 많이 나른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인데요. 가장 빨리 찾아서 읽는 반에 스티커 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일어서서 읽어보세요. 오, 무슨 반이에요? 무슨 반이에요? 두기고반. 오, 스티커 주겠습니다. 자, 두기고반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해서 선생님이 요소요소에 무언가 미션을 줘서 시키거나 퀴즈를 낼 때 맞추면 스티커를 주도록 하겠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앞에 잘 보여요? 그리고 옆에 좌우에 TV 잘 보여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연합 어린이 캠프예요. 한 목소리로, 내가 목소리 크니까 더 크게 읽을 거야 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오늘 1시간을 이끌어가는 중심 구절이니까 같이 천천히 크게 잠을 몰아내면서 집중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와, 너무 멋있는데요? 우리 전 분반 스티커 하나씩 다 주도록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이 다른 캠프에 가면 이쪽 반이 잘났다고 얘기하고 저쪽 반이 잘났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우리 이번 제7회 전국연합 어린이 캠프 참석한 어린이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잘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집중해서 이 시간이 끝날 때, 그리고 5시간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기서 우리 본문 읽었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처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아름다운 따뜻한 교회가 우리 중심에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들 알겠죠? 좋습니다. 주제가 내게로 온 교회잖아요. 선생님이 지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게로 온 교회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친구들에게, 내 베프에게 자, 이제는
내게로 온 교회,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처럼 이제는 너에게로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여기 있는 모든 320명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따뜻한 교회가 역사해서 이래야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저는 교회가 잘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그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친구 앞에서 그냥 머리만 극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 있게 뚜렷한 눈빛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힘있는 용기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친구야, 실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야. 근데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네가 내 베프이고 정말 제일 친구니까 이걸 너와 같이 나누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친구인데 정말 내가 가장 세상에서 한 명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녔어? 나 너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교회 가는데 월화수목금은 교회 교자도 모르는 지 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가면을 쓴 교회의 탈을 쓴 예수님 마음속에 없는 어린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5시간을 얘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찾아서 읽었던 것처럼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이 증거는요, 여러분 정면에 뭐라고 써있죠? 아이고 큰일 났네. 시간이 한 10분 지나니까 졸음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증명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야기할 때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건 중심. 둘째, 인물 중심이죠. 성경을 딱 펼쳤을 때 창세기 1장 1절은 사건 중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에서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인물 중심으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건과 인물이 어떤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많이 팔리는 책,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들을 선생님이 검색해보고 찾아보니까 정답, 똑똑하네. 해리포터라는 책. 근데 한때 유행이었지만 이 해리포터라는 책도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때는 잘 팔렸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러나 꾸준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사람들이 찾고 있고 꾸준히 사서 읽고 있는 책은 성경책, 성경이에요. 왜냐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다음 어떤 인물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작과 끝을 다룬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게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고 돌아다녔던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해서 5시간의 이야기를 할 동안 성경책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고요. 이게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법전 알아요? 헌법법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그렇죠, 벌 받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이 사람은 사기를 쳤으므로
헌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 징역 17년을 처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 사람은 그 죄값대로 17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그 판사가, 그 재판장이 헌법에 명시된 몇 조 몇 항에 의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등장해 보면 여러분 몇 구절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겠고 교회에 다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회에 가면 어때요?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 받았니? 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니? 거듭났니? 의미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여러 번 꼬아서 말씀하시지? 헷갈리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힘, 성경에서 감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뭐냐면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아요. 모든 책에는 뭐가 있어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책의 형식으로 왔죠. 그럼 성경책, 이 성경의 주제가 뭐일까요? 방금 여러분 답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읽었어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내가 누굴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제가 내게로 온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내게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빼먹지 않고 꼭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이, 그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이것이 없이는 이 5시간 동안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시간의 첫 단추 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첫 단추를 꿰 수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실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는데 목소리가 약간 터지고 있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많은 예술 작품, 그림, 음악, 책 감동받아서 이것을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한 것들이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감동받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대자연 앞에서, 놀라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광활한 웅장한 자연 앞에서, 와,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하고 감동받은 적 있어요? 선생님 몇 번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건 글로도 표현하기가 어렵고, 음악으로, 그림으로, 글로 정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어떠한 감정인데, 이 놀라움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간직하고 싶었어요. 쉽게 잊기 싫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더라도 이때 받은 내 감동을 가지고 있고 싶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기계일수록 설명서나 매뉴얼이 어때요? 두껍고 어렵죠. 이 성경은 사람, 인간 사용 매뉴얼인 것 같아요. 꽤 두껍고 복잡하지만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같이 5시간 동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내게로 온 교회죠. 내게로 온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 그렇게 복된 소식이길래 꼭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자세히 듣고 여러분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서 멋진 복음의 사람, 교회가 아름답게 심겨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복음을 얘기할 때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 글자, 뭡니까? 죄. 죄의 원래 뜻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양궁 알아요? 양궁 보면 10점, 9점, 8점 해가지고 뭐가 있죠? 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역 정중앙을 쏴서 맞추면 10점이죠.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수들은 안에 있는 렌즈를 깨버리기도 하죠. 그게 양궁을 쏘는 선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관역을 벗어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준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이번 5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하자면 복음과 교회 세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2장부터 에덴 동산이 등장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 이 지긋지긋한 것,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죄는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밤에 잠이 안 올 때 자꾸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우리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난다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예를 들어보자면 원주 피노키오 청소년 수련관에서 3박 4일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여러분이 봉변을 당하는데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운전석에 앞뒤에 앉았는데 뒷칸을 큰 화물 트럭이 혹여나 빵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면 우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때 자신 있게 나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특히 지금은 3학년 이상부터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누구누구야? 그럼 받았니? 누구누구야?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니? 자신 있니? 물어볼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타이밍 기가 막히게 전화가 왔네.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전화가 올리네. 불안하죠. 아니 선생님, 지금 내가 교회 다닌 짬밥이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신 있게 대답은 했지만 돌아섰을 때 정말 자신 있나? 하고 힘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죄라는 한 글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한문이에요. 이 죄라는 단어 맨 위에 보이시죠? 맨 위에 네모 3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거는요, 그물망 망자래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안일비자래요. 여러분, 여기 새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가리고 있죠? 그물이 가리고 있어요. 우리 앞에 가리고 있어요. 날아가야 되는데 내 앞에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내 앞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뭐가? 죄가. 그래서 내가 날아가지 못하고 관역으로 정확하게 가지 못하고 우리를 가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걸 죄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선생님이 만화 몇 컷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바퀴벌레처럼 내 어깨 위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가방처럼 그렇게 내 양심의 가책이 다가왔어요. 한 번 거짓말하고 2번 거짓말하고 그 2번 거짓말했던 걸 가리기 위해서 또 가리고 점점 커져가요.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말할 걸. 부담되는데 점점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이제 나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커멓게 처음에는 거짓말만 하다가 우기기까지 합니다. 아니 내가 처음에 그렇게 말한 게 맞다니까요. 왜 자꾸 확인하고 난리예요 선생님 하면서 우기기까지 하고 화까지 냅니다. 내가 아닙니다 알자고요 하면서 승질을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여러분 요즘 쓰는 단어 중에 흑화가 되죠. 이제 진짜 본연의 내 모습은 어때요? 갈등 속에 한 번 시작했던 2번 시작했던 그 나를 막아주었던 거짓말이 더 이상 나를 막아주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과 교회 갔는데 선생님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이 2 거짓말이 3 거짓말이 되고 바퀴벌레보다 더 찝찝하게 내 옷깃을 잡아 끌고 있죠. 야,
그래서 속에서 속삭입니다. 야, 네가 교회를 다녀? 네 같은 거짓말쟁이가? 야, 어제는 네 오른쪽에 있는 짝꿍을 속이더니 호호, 이 녀석 봐라. 왼쪽에 있는 친구, 오른쪽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야, 너 진실이 뭐야? 거짓말 덩어리잖아 하면서 양심의 소리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때요? 그냥 조금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가방처럼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온 나를 덮어버리고 교회 가면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죽을 것 같죠. 남들이 보면 내가 어린이지만 어른 이상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내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학교 가면 오늘은 어떻게 친구를 그동안 속여왔던 내 거짓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 가면을 언제 벗겨내지? 죄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창세기 에덴 동산 얘기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숨었어요. 부끄러웠던 거죠. 아까 죄의 한문의 원어를 우리가 좀 봤죠. 그림으로 새가 날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덮고 있죠? 그물망이 덮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막고 있는 것. 나는 지금 교회 나가서 신나게 마음에 짐 없이 기쁘게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이 예쁘고 멋있게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나도 함께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어제 했던 거짓말이 불쑥불쑥 생각나는 이 불안.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씻기지 못한 나를 옆에서 누가 계속 끌어가는 것 같은 이 어려움, 부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게로 온 교회, 그 교회가 내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지금 아까 바퀴벌레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하건만 그것이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시죠.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죄의 값, 하나님의 은사, 사망, 영생. 우리 장례식장 가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장례식장 가면 누구누구 할아버지, 누구누구 할머니가 어땠다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원래 왔던 길이 있으니까 그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말이라는 것, 단어라는 것,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많은 지혜 있는 어른들에서부터 쭉 꾸준히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내려왔던 것을 표현하는 건데,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라는 경거망동한 가벼운 값싼 단어를 쓰지 않고 정중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누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갈래요? 여러분,
아직도 바퀴벌레 같은 시커먼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부담이 있는데 어디로 돌아갈 것 같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 이 세상에서 제일 흉악하고 냄새나는 거 뭘까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빨리 지나갈게요. 이거랑 또 이게 생각이 났어요. 똥하고요 시궁창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더러우면 뭐예요? 아유 똥 같네, 더럽네, 이렇게 우린 얘기하잖아요. 오우 너 시궁창에 이렇게 냄새가 나 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것의 대명사, 대표적인 것은 똥하고 시궁창이라 칩시다. 선생님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똥은요 사람이나 동물이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여 항문으로 내보내는 찌꺼기, 시궁창은 뭐냐면요 시궁의 바닥 또는 그 속, 몹시 더럽거나 썩어빠진 환경 또는 그런 처지를 비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에게는 딸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딸, 다행히 이번 캠프에는 오지 않아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 두 번째 딸이 집에 오다가 똥을 밟았어요. 아! 밟으면 어때요? 똥 밟으면 어때요? 더럽고 찝찝하죠?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냄새가 나. 내가 아무리 우리 둘째 딸을 사랑하는데 와, 이 냄새는 어떻게 할 수 없겠는데 이건 인간의 존재를 초월한 누군가의 똥인 것 같았어. 와, 냄새가 심해도 이런 냄새는 없었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3년 전인데. 근데 제가요 아무리 우리 둘째 딸을 사랑하더라도 이 똥을 밟으면 이 신발 바닥에 묻은 똥 있는 채로 집에 들어오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닦고 씻고 물티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닦고, 야 안되겠다 그래도 냄새가 아직도 나니까 빨리 샤워하고 좀 깨끗이 닦고 들어와라, 비누칠 한 번 했던 거 2번 더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들어올 수 있겠죠. 더러운 건 씻어야 돼요. 시궁창에 빠진 그 옷들은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대답했어요. 죄는 더러운 것의 대표적인 예고 우린 그걸 똥이나 시궁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빠 집에 둘째 딸이 똥을 밟으면 야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하지만 씻고 와라. 놀라운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 있는 그대로 이 더러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씻고 깨끗한 채로 들어와야죠. 그래야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서서히 한 3명 정도가 눈을 힘없이 감기 시작하는데 또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선생님이 아까 대표적인 걸 얘기했어요. 더러움의 대표적인 게 똥이었고 시궁창이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중요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친구는 아니죠. 윤석열하고 반말하는 것보다는 대표에 대한 예우를 지켜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해외에서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일 때 우리나라 대표로 이분이 가서 회의하고 결정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선출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해요? 얼마 전에 아시안컵도 했는데 우리가 바레인을 이겼죠. 선생님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했던 유명 선수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차붐이라고도 했던 차범근 선수입니다. 당시에 독일의 고 큰 사람들과 경기를 하면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멋진 축구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캡틴 팍,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라고 했던 박지성, 정말 멋있는 플레이. 당시 그리고 지금도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메시 옆에서 플레이할 만큼 우리나라 축구인들에게 자부심을 준 대표 선수였죠. 한 명 더 있죠? 그렇죠. 손흥민입니다. 지금도 정상급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오히려 해외에 있는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소니를 굉장히 열광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왼발의 마술사, 지금은 최고의 선수 은바페랑 같은 팀에서 뛰고 있죠. 좋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열심히 수비수 김민재가 이강인한테 패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강인이 멋지게 미드필드에서 드리블을 해서 3명의 상대편 수비수를 제쳐서 손흥민 선수에게 아름다운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슛! 골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가 와우! 손흥민 골입니다! 하고 게임이 골을 넣자마자 끝났어요. 그러면 아나운서가 손흥민이 이겼습니다! 하나요? 그럼 뭐라고 하죠?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겼다고 하죠.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하죠.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11명의 선수들이 뛰지만 전 국민이 그 게임에서 이기면 우리가 열광합니다. 선생님이 2가지 원리를 얘기하는 첫 번째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떤 떠드는 반이 있다고 칩시다. 4학년 3반이라고 칩시다. 4학년 3반은 교장 선생님의 골칫거리예요. 혹시 여기 4학년 3반이 있다면 선생님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4학년 3반이 너무 떠들어. 오, 시끄러워 죽겠어. 전 학교의 망신이야. 글쎄 일주일 후에 장학사 선생님이 오신다는데,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 평가를 잘 받고 싶은데 누가 고민? 4학년 3반이 고민이에요. 큰일 났다. 우리 4학년 3반을 어떻게 하지? 하고 교장 선생님이 낸 최후의 수단 한 가지가 뭐냐면 4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을 불렀어요. 4학년 3반 담임 선생님, 잠깐 교무실로, 교장실로 와주세요. 담임 선생님, 제가 교장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일주일 후에 장학사 선생님 오셔서 감사를 받는데 4학년 3반 좀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망신 X망신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담임 선생님은 돌아와서 교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 4학년 3반 어떻게 하지? 우리 학교의 명예가 달렸는데 우리가 떠들어서 장학사 선생님이 기절 초풍해서 돌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에서 평점 꼴찌면 어쩌지?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불렀던 것처럼 담임 선생님은 누구를 불렀을까요? 반장을 불렀습니다. 반장 김아무개, 잠깐 교무실 선생님 책상으로 와볼래? 긴이 할 말이 있단다 하고
반장을 불렀어요. 반장, 선생님이 고민이 있어. 다음 주가 우리 학교 장학사 선생님 오시는 평가받는 날인데 우리 학교에 화두는 4학년 3반 우리 반이야. 너무 떠들어. 이 일을 어쩌지? 걱정이란다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한 너의 약속은 무엇이니? 선생님 물어보니까 반장이 이랬어요. 아주 정말 4학년 3반을 사랑하는 멋진 반장이었어요. 우리 반이 개성이 넘치고 떠드는 건 알겠는데요,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과 제가 돌아가면 약속을 하나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담임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장사 선생님이 오신 날 우리가 떠든다면 우리 반 전체가 단체 기업을 받겠습니다. 단체 기업을 받겠습니다. 단체 기업이 뭐냐면 전 반 모두가 운동장에 가서 혼나죠. 운동장을 뛴다라든지 매를 맞는다라든지 무서운 일이,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서 곰곰이 반장이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우리 반이 워낙 떠드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선생님, 좀 더 우리 반을 위한 새로운 약속인데요. 요즘 체벌이 없어졌지만 제가 책상 위로 올라가서 아마 우리 반 애들은 조용히 할 겁니다. 선생님, 우리 반 애들을 믿어보죠. 제가 우리 반 애들이 25명이니까 우리 반 애들을 전부 대표하는 반장으로서 25대 종아리를 맡겠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드디어 장사 선생님이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의 4학년 3반 어땠을까요? 우리의 4학년 3반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여기입니다. 4학년 3반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떠들었어요. 반장은 무엇이오? 큰일 났구만. 어쩐디야? 이게 어쩐 일이야? 떠든다고? 그럼 내가 지금 책상에 올라가 종아리를 맞는다고? 이 시대에 무슨 체벌이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4학년 3반 조용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막 놀면서 떠들면서 막 책 던지고, 장사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4학년 3반에서 멈춰서서 팔짱을 낀 채 1분간 한숨을 60번 쉬셨다는 소문이 교장 선생님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다음 행동은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이해하죠? 일단 누가 호출을 받았을까요?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 4학년 3반 담임 선생님, 잠시 저랑 면담 좀 하실까요? 면담이 끝나고 4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은 누구를 불렀을까요? 반장을 불렀어요. 반장, 선생님 잘리게 생겼다 웃잖아. 선생님 밥그릇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웃잖아 하면서 돌아가서 선생님은 그 약속을 이행했어요. 좀 슬픈 현실이네요. 여러분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4학년 3반에 돌아가서 반장이 책상에 올라가서 약속은 약속이니까 괴로움의 시간이 지났어요. 잘 주목해 주세요. 물론 지금은 체벌이 없지만 예화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게 반장이 약속대로 종아리 25대를 맞았는데 다른 친구 4학년 3반 12번 학생이 이미 25대를 종아리 다 맞았는데 가서 또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인생의 대표, 우리나라의 대표, 전 인류의
대표가 이미 종아리를 맞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종아리를 내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대표되는 사람은 아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많이들 암송했던 말씀이실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증명하는 힘,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로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뜻이기도 하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근데요, 선생님이 5시간의 첫 단추 첫 시간이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보낸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의 각각 처음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주자 하와에게는 사단이 주었죠. 뱀이 주었죠. 아담이 받아들고 어땠나요? 먹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대표되는 한 사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광야에서 40일간 고난을 받고 사단이 마치 창세기처럼 비슷하게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배고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살짝 다가와서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배고프지? 예수님한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이 돌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40일 동안이나 굶는데 얼마나 배고파. 먹어봐. 기가 막힌 단팥빵으로 만들어서 말이야. 했을 때 예수님은 어땠어요? 마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고 각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마태복음을 잘 배운 바는 알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첫 단추, 첫 시험, 첫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선생님 말씀 시간 거의 끝나갑니다.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인데 멋지게 첫 시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선생님이 이 로마서 말씀을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생이잖아요. 교회학교 학생이잖아요. 선생님도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 출신인데요, 아주 그냥 에덴 동산 얘기는 지긋지긋했어요. 선악과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100번도 더 들었네 그냥 하면서 선악 끄기 진짜 싫었는데, 왜 그렇게 싫었냐면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물망에 계속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름이 양씨잖아요. 요즘에야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평생 양홍이 양씨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린 아담이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죄의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씨를, 그 종자를, 그 가문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대표되는 아담이 아니라 이제 그보다도 더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 예수님. 그 한 의, 그것이 우리 되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정면에 있는 사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달리신 모습이에요. 우리를 대표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인류의 반장, 우리 인류의 대표자, 그가 직접 십자가 위에 올라갔어요. 우리 모든 죄를 대표해서. 우리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담이 한계를 가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무엇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신 대표, 그가 저기 위에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내게로 온 교회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차후에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앞을 가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표, 그가 우리의 죄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던, 바로 그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죠. 암송 잘 하고 있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의 대표, 그가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또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아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런 놀라운 아픔을, 아담이 안 되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양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내려오신 우리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한다면 성경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아까 어르신들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디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때가 있다면 지옥으로 돌아갈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그런 불행이, 그런 아픔이,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대표성의 원리와 함께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같이 이야기해 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루 후에 공개됩니다. 내일 아침에 정말 우리가 내게로 온 교회, 그리고 더 확장된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일들이, 교회가 내 친구인,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너에게로 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놀라운 또 한 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4분 정도 더 썼는데요, 오늘 첫 시간 잘 기억했습니까? 오늘 첫째는 우리들에게 내게로 온 교회라는 주제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복음, 교회를 세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